이 말씀이 오늘 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는 여러분이 잘 채워서 부탁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 파일에다 껴놓고 집에 파일 갖고 오기 싫으시면 저 뒤에다 꽂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꽂아 놓으면 1년 정도 지나면 수십 장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좀 찢겨진 부분이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두 단어는 말씀과 마음입니다. Word and heart.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 단어입니다. 명확하게 4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적으시기를 부탁하고 잘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빈칸에 채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빈칸에 가리웠으면 두 번째 빈칸에 마음이라는 두 단어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좀 쉽게 얘기해서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4개 중에 첫 번째 길가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나무, 다섯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가리웁니다. 눈을 가리든 그 사람의 영을 가리든 그 땅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두움이 이렇게 왁 하고 그 사람을 덮어버릴 때 가리워집니다. 왜 가리워지는가? 복음의 말씀이 가리워질 때 말씀, 씨는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그 씨를 사탄이 즉시 뺏어가는 가리우게 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말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두 말씀이 똑같습니다. 지금 사탄은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실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귀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엄청난 착각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실체를 인식하셨고 이 사탄이 말씀, 복음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적, 방해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이미 온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는 사탄이 장막을 쳐버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미 처음부터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영적 전쟁에 들어가 버립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전쟁하기 싫어도 전쟁터에 들어가면 그냥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귀신도 싫고 축사도 싫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더러운 귀신들과 사탄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과 좀 다르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찾게 될 것이고 잘 잡을 경우에 평생의 신앙의 어떤 패턴이 딱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밤을 샌 겁니다. 잘 들으시고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오늘 믿음의 체계가 확실히 잡히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실체, 사탄이 즉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6장 18절 시작. 스톱. 가리웠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리든 그 영이 가리든 그 도시가 가리워지든 그 나라가 가리워지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다는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펴봅시다. 준비.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성경은 명확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the evil, 악한 자. 정관사 더가 붙으니까 그놈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이 패턴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릴 때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간다. 이 세상은 가리워졌다. 이 세상은 the evil, 악한 것에 속해 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사탄의 반응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빼앗았다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패턴이 놀라워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여인에게 선악과 얘기를 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와에게, 아담에게. 바로 그 다음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뱀은 간교한 자라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인류 역사 최초
최초의 구약에서 죄가 시작된, 아마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최초의 인류의 사건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 세례받는 시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한테 말씀하세요.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사단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사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바로 전장에서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4장에서 if라는 단어를 써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왜곡의 역사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제일 첫 번째 건드린 게 말씀의 왜곡이고, 결국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사단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 패턴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왜곡한다고요. 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걸까? 왜 사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했던 선악과의 약속의 말씀을 왜곡해서 물어봤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면서 들어갔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까? 그 이유는 10번에 누가복음 8장 12절 빈칸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왜 말씀을 빼앗을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나옵니다. 믿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어, 믿음,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생명교회 지체들이 수년 동안 반복해서 했던 말씀 하나를 또 오늘 또 다시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피십시오. 이 말씀에서 이것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것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에 이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부분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국교회가 이것을 해석할 때 구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데 행위가 아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은혜다. 이게 한국교회의 도식입니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잘 보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니까 구원은 선물이니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대충 살아도 된다. 은혜로 받는 거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행함에 대한 영역이 급속히 줄어드는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쫓아서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패턴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이시 뭡니까? 비인칭 대명사, 대신하는 명사. 이은 명사여야 됩니다. 명사는 여러분 얘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명확합니다. 여기서는 true faith이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You have saved는 수동태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 표현이 구원되었다 아니면 구출되었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 사람이 명확하게 알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와 대척이 된다는 이 패턴으로 가게 됐다면 좋았을 터인데 명확하게 이시 페이스, 믿음, 선물 이거는 행위가 아니다. 너희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기 위해선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믿음은 선물인데 너희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때 행함은요, 존귀히 여겨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함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함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갈 수 있게 돼요. 이 패턴으로 해석이 될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의 행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의 구원관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감사함에 맞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닌 구원이 선물이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선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 갈까? 이런 식의 말씀을 왜 왜곡시킬까?
말씀에 조금 트위스트, 디스토티드 이렇게 조금 왜곡시켜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을까? 사단이 완전히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만 바꾸잖아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작은 것 하나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틈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탄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덮여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수없이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 칸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 열고 방해하고, 가로 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하는 것을 막도록 늘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사탄이 일단 즉시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에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둠의 권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25%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4분의 1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두 번째 점 가로 열고 구원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유념하는 것을 막도록 시도합니다. 여러분, 사단이가 처음부터 말씀을 왜곡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말씀을 왜곡했다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에 젖으라고 그렇게 이 교회가 얘기를 하냐면 말씀 안에 머물 때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우리가 누군지가 보입니다. 사탄은 이 구원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유념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은 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막도록 시도합니다.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가로 열고 이 말씀은 완악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십시오. 완악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석 4장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딱딱하고 깨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에는 생각도 들어갈 수가 있고 정신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트, 진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딱딱해져서. 얕습니다. 깨지지 않아서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이 말씀이 표면에만, 머리로만 믿어집니다. 정신적으로 동의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뿌리도 없다. 뿌리도 없다.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뿌리가 없을까? 마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에 있다는 것, 돌밭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 돌밭은 환난, 딱딱한 마음일 수 있고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를 얘기하는 게 뿌리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뿌리가 없는 것, 시련과 환난, 박해를 왜 주실까? 왜 이걸 주실까? 왜 이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성장을 위해서 나쁜 것인가? 그런데 4장 17절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이요. 9에 보면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가복음 4장 6절에 해가 4장 17절에 환난과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햇빛이 씨앗이 성장하는 데 좋은가 나쁜가. 어느 때는 뜨거워서 해가 싫지만 그 해가 없으면 자라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 박해에 대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 햇빛은 너무나 필요해요.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환난, 박해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박해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패턴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어느 때는 좋고 어느 때는 나쁘다. 추울 땐 해가 따뜻하고 더울 땐 해가 싫고, 그러나 그 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시련과 환난, 박해는 하나님의 영적인 빛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해는 빛을 우리에게 비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적들을 가지는 것이 나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부흥이 찾아와요. 그게 비밀이에요. 핍박이 강해질수록 교회는 성장해요. 중국 지하교회가 그랬어요. 모택동에 의해서, 또한 모택동에 의한 문화혁명 시절에 모든 성경이 불태움을 당하고 교회가 지하로 숨었어요. 그러나 20년, 30년 뒤에 중국 교회는 핍박이 없을 때보다 수백 배의 부흥을 하게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 적들로 인해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지난 주일날 교회가 터졌어요. 뻥 하고. 여러분, 동영상을 제가 일부러 안 올렸어요. 물줄기가요, 똑똑이 아니라 쉬 이렇게 쏟아져요. 하늘에서. 그 일을 저는 이미 5-6번 겪었어요. 이전 교회에서요. 옛날 교회는요, 페인트 칠을 칠했는데 안타깝게 이게 상수가 터진 게 아니라 하수가 터졌어요. 페인트가 두껍게 칠했더니 페인트가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크게 커지더라고요. 그것도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이 혹이 이렇게 터지는데 창립 예배 끝나고 그걸 터뜨렸더니 하얀 물이 아니라 똥오줌이 섞인 물이 교회를 다 터뜨리는 거예요. 천정을 5번 칠했어요. 그때 5번 칠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5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가 상수가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동파가 일어나서 전도사님과 제가 둘이서 일주일 동안 그 싱크대 치워놓고 쪼그려 앉아서 물 전도사님이 데피면 제가 붓고, 부면 붓고, 3m를 녹이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쪼그려 앉아서.
괜찮아요.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 유진 전도사님이 어저께 밥 먹는데, 어저께 같이 얘기하는데, 옛날 교회는 중국 지하교회 같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안 창피했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가는 그 길이요, 그 입구가 중국 지하교회보다 못한 40-50년 된 건물에 말도 안 되는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저거 딱 터지니까요, 괜찮더라고요. 고치면 되지 뭐.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꼈어요. 예전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전 감사했어요. 또 성장이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은 죽을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제발 어려움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걸 기르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인이 길러야 돼요. 진짜 인내가 어느 때 일어나느냐? 고난 역경 일어날 때 일어나요. 그때 증명이 돼요. 가장 피곤할 때 그때 알게 돼요. 평안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평안이 진짜 느껴지느냐? 격렬한 폭풍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헉헉거릴 때 그때 평안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련과 박해,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켜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요셉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유괴시켰습니다. 근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폐결핵을 2번 걸렸잖아요. 20살 때 1번, 25때 재발. 그때 제일 좋은 약이 위생병원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미국 비자 받을 땐요, 정해진 병원 중에 하나가 위생병원이에요. 그죠? 입사님 아시죠? 약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재발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 위생병원 내과 부장님, 제일 높은 분이 저한테 오시는 한마디. 진짜 불행하다. 젊은데 약이 없다 이제. 약이 없다. 불행하다. 그 얘기를 25살에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오늘로 생명은저는 끝났습니다. 병원의 의사 책임자가 불행하다는 말을 환자한테 어떻게 해요? 들으라고. 희망을 주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3기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일할게요. 제대로 할게요. 저 비록 육성, 죄성 약한 거 있지만 하나님 25 이후의 삶은 제가 연장되는 삶이에요. 연장되는 삶이에요. 뉴질랜드에서 여러분 비자를 받기 위해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예진이도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만약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으면 우리 애들 벌써 영어가 완벽할 거예요. 한 9년 살았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저는 줄 수가 없대요. 너는 떠나야 된대요, 뉴질랜드를. 이유가 뭐냐? 너의 임뮤인 시스템이 망가졌다. 너는 면역 체계가 끝났다. 그 얘기를 의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어릴 때 병 때문에 그래요. 뉴질랜드를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너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은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 요셉의 고백처럼 선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한국에 왔어요. 오면 목회가 처음부터 막 500명, 1000명 커질 줄 알았어요. 진짜로. 착각을 했죠. 주님은 그러세요. 5년 동안 아무데도 나가지 마라. 필요한 데 아니면 나가지 말고 교회만 머물러라. 주님, 제 나이 또래 목사들이 막 튀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야,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저를 더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한국 오기 전에 해외에서 7년이 있었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사역을 한 번도 못하게 하셨어요. 부교육자 빼고는. 6년 동안은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었고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해외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역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는데 그게 끝나고 한국에 왔는데 바로 터져야 될 일이 터지지 않고 또 몇 년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셔요. 그게 10몇 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해요. 그 시간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저를 변화시켰고 사역이 커지고 유명해졌을 때 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터졌을 때 이 한반도의 수많은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끼칠 악영향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훈련받는 중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벗어나고 싶고 어느 때는 뭔가 되고 싶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어쩌면 네가 기다리다 평생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너를 키울 것이다. 선으로 갚을 것이다. 너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너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다 생각한다면 너가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 이 생각의 완고함,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없어 타버리게 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떨어져 흩어지는 원인이 되는 그 문제점이 환난, 시련, 박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너의 문제점이 굳어진 땅, 돌밭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분이 해결될지어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했던 건 수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셨고 해결하기 시작했고 나와의 문제, 이 부분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게 해결됐습니다.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타인과의 문제에서 저의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여러분 성경 일독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아마 2년 뒤나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금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3번의 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단계로 들어갈 때 저한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1년, 2년 뒤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견고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될 겁니다. 말씀이 흥황하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을 통과할 때 제발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딱딱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수 없도록 막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나누어진 마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아까 말씀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돌밭이 우리 가운데 심령을 딱딱하게 했을 때 이 부분이 완전히 깨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자아가 처리되도록 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마음내 켜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2단계입니다. 제가 해결됐다는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완전히 끝내십니다. 이 사악함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심각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계시할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여러분 튀어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날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막 드러날 겁니다. 저희가 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통과해 그 다음 단계인 여러분의 심령의 영역을 다 뽑아내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이 돌밭에 있는 돌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돌 하나하나를 뽑을 때마다 손톱에 피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손에 굳은 살이 배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하나 뽑아냈다고 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뽑아내야 됩니다. 죄성의 자아의 영역이 있으면 뽑아내야 됩니다. 분노라는 것이면 수년 동안 싸워야 됩니다. 판단의 영역에 잘못된 건 또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계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첫 번째 돌멩이를 뽑아내면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돌멩이를 또 뽑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분노를 뽑아내십시오. 폭력성을 뽑아내십시오. 수년이 걸릴 겁니다.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자매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질투나 타인에 대한 인식, 의식, 인정받고 싶은 것들 뽑아내십시오. 이 과정이 여러분 생각보다 깁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 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뽑아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뽑아내시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어느 깊이까지 다 뽑아내십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땅의 역할을 못합니다. 씨를 못 뿌립니다. 다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소하고 경웅이가 가는데 다 뽑아낸 줄 알았는데 돌멩이 걸리면요, 돌아서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다 멈추고 그거 뽑아낸 다음에 직진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음 깊이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나누어진 마음. 그래서 이 가리워진 마음은 첫 번째 거는 사단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완악한 마음은
이 육성과 자아에 의해서 방해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나누어진 마음은 세상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패턴이 나옵니다. 명확한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사탄입니다. 세탄.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자아입니다. 셀프.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나뉘어진 마음, 세큘라입니다. 세상. 이 세 가지가 성경에 공격받는 패턴이라는 사실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탄이 공격하고, 두 번째 셀프,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키고, 세 번째 세큘라,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시킵니다. 이 세큘라에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는 순서, 사단이가 제일 처음에 초기 단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뺏어갑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아와 육성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사탄과 육성을 이기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마음의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위험 요소인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적인 패턴이란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첫 번째 칸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care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 돈이 방해합니다. 향락이 방해합니다.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들에 의해서 저지당합니다. 부지불식간의 염려가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돈과 재물이 죄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지를 당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보다 우선시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강하고,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깨부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그 심령이 쪼개지고 뼈와 혼과 관절과 골수가 다 쪼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게 하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검을 든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이 이 사람에 의해서 관통이 돼서 이 세상의 수많은 곳들을 쪼개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하고, 이들이 구원받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이 땅을 정말 놀랍게 변혁시키는 이 사역이 기독교인들에게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이 강력한 검의 역사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 순서가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셀프, 육신과 정욕이 방해하고, 세상의 염려와 수많은 향락으로 인해서, 재물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힘없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패턴에서 이 교회가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삶을 저지하고 생장을 방해하는 즐거움과 일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뉘어진 마음,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한 곳을 찔러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돈과 유혹 때문에 이 창끝이 계속 흔들립니다. 방향이 흔들립니다.
정확히 찔러야 쪼개지는데 찌르지 못하게 계속 엉뚱한 데로 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결심하십시오.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세상아, 못 박힐지어다. 이 세상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못 박힐 것이다. 이 패턴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칸에 보면 첫 번째 줄, 가리어진 마음, 사탄에 의해서 by Satan, 완악한 마음, 육성과 자아, 셀프, 나뉘어진 마음, 세상, secular, world.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들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는 좋은 땅들 돼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고 육신의 자아로부터 승리하고 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승리해서 너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길 내가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다음 세대를 세울 겁니다. 왜 제가 선포를 못하느냐?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선포를 못합니다. 1년만 기다리십시오. 결심했습니다. 1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때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 수많은 시스템이 너희를 막을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4번 하나님의 말씀과 헌신된 마음, 가로에 헌신된 마음이라고 쓰십시오. 헌신된 마음.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여기 박스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마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의 종류. 마태복음 13장 23절.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길 소망하십니까? 이 마음대로 갈 때 가능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한번 깨달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계시가 중요합니다. 이 계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지어다.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20절. 똑같은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다른 것들을 적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니. 믿음, 받는 자, faith, 믿음. 누가복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They hear and keep.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계시가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으로 너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세 번째 그것을 지켜서 사역해라. 그러면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계시가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나의 필요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계시가 임할 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죄가 깨어지게 인도하십니다.
이 회개는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이 순서를 잘 따라오십시오. 계시는 회개로 인도하고, 이 회개가 진행된 다음은 진정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영접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역이 결국 열매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한 열매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이 나올지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말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 두 번째 박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 동그라미 치십시오. 인내. 한순간에 사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면 열매가 자라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건 여러분이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쪼개는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인내의 여정을 통과하지 않고 너무 쉽게 성장하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오랜 성장 후에야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10절 11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된다.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된다. 결국 이 참음과 인내는 우리가 완전함으로 가게 되는 특성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 이 말씀이 성장하는 이 여정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것을 이룰 때 너희는 온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앞을 보셔도 됩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정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건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라도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열매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붙어 있을 때는 임재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떠냐면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 잠깐 임재를 놓고 또 하나님의 임재에 다시 달려가서 붙어 있다가 잠시 놓고, 예수생명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완전히 붙여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여있게 할 것이다. 24시간. 이 교회에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작됐습니다. 1년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열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피목사야, 너가 만약에 10년만 나한테 붙어 있으면 다음 세대를 돌려줄
내가 10년만 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음 세대를 돌려줄 것이다. 제 말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1년, 2년 뒤에 열매로 여러분들이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깊이 헌신된 단계로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4가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원리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단의 간계로부터 승리하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될지어다. 이 완악한 해결되지 않은 자아, 이 수많은 돌멩이들 뽑아낼지어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 가슴속에 끝까지 갖고 가지 마세요. 뽑아내세요. 귀신들 왔다 갔다 해요. 뽑아내 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세요. 여러분 자라온 환경 뽑아내 버리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선택했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세우는 가정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었다면 자녀 세대는 기쁨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 부모들이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겼다면 끊어버릴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려진 마음들이 제거될지어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돌밭들이 제거될지어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염려, 이 돈을 사랑함, 이 생의 향락, 이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인내로 너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받아 지키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싸움은 길다. 그러나 너희가 한번 가보자. 여러분 한번 가볼 거예요. 10년 동안 예수 생명교회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패턴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기드온 물린디가 왔습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의 아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거를 존 물린디 목사님은 하셨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지 안 쓸지 전 자신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자녀들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예배자로 선포하는 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5살짜리 아이들이 10년 뒤에 중고등부가 돼서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자들로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린디 목사님 아들 특징이 딱 2가지더라고요. Jesus said, Moses said, 요셉 said.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다 말씀으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하루 이틀의 훈련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두 번 말씀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1년, 2년, 3년 내로 이제 6살, 7살, 8살짜리들이 막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우는 예배 모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주님이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녔다. 그렇게 세우지 말아라. 걔네들을 예배자로 세워라. 이제 그걸 내가 용납해 줬다. 이제 내가 그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회 예배가 바뀔 겁니다.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게 사라질 겁니다. 같이 예배 드릴 겁니다. 같이 손들 겁니다.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1년, 2년 내에 그 일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뭔가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인내로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에 완전한 혁명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단계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부어질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예수 생명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만방의 빛으로 사용할 터이니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물지어다. 여러분, 이 아멘은 저희가 지금 열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오는 아멘이 되길 소망합니다. 1, 2년 내에 이 교회 어린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지어다. 1, 2년 내에 이 교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드러날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낸다면 이 떠나간 다음 세대를 돌려주겠노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의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